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전능함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의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이리박 이 방법 저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이 조상이 지은 죄, 내 죄는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는 걸 압니다. 아버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다 씻음받게 하여 주셔서 재앙과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기쁘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복을 갖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깨달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아들로 복나무만 심어 그 복을 자손에게 물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에게도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됩니다. 그 자녀답게 살면 복나무를 많이 심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남을 위해 사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가르친 게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해보세요. 섬기는 데 문제 있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나 섬기달라고 땡깡을 쓰니까 그렇지. 그래서 깨달으면 복되예요.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명절 한 달 전후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윗대의 조상이 명절 이 전후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그때 일어나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왜요? 윗대부터 심어놓은 게 있어서. 여러분,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계속 우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나 좋은 대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게 우상이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자기 사랑 해보면, 그래서 왜 그 윗대에 이 아비죄는 3, 4대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한다. 매일 하루에 그것도 3번씩 안팎을 닦는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안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그릇도요, 하루에 3번만 닦아보세요. 그걸 이 동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졸업할 때 보면 동으로 어느 몇 년도 어느 학교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 있잖아요. 그걸 동을 매일 하루에 3번씩 닦아보세요. 제가 닦아봤어요. 반딱반딱 빛납니다. 근데 그걸 놔두면은요, 새까맣게 돼버려요. 새까맣게. 근데 그걸 처음에 닦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동안 모래로 갔다가 닦고, 요즘 광내는 뭐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걸 매일 닦으면 이게 참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의 빛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자꾸 뭐 한번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경건한,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 선물 받은 다음에는 베드로 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네가 경건한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도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자, 다 같이 봅니다. 3장 12절에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면 핍박이 자꾸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답게 살면 자꾸 미움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 미움이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은 악에 속해서 악한 어둠에서 내가 빛으로 살면 꼭 그 어둠에 있는 그 사람들이 꼭 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4단계 회개기도해서 죄를 짓고 욕먹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씀이야. 내가 선을 행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받는 그 선한 자의 길을 갈 때 욕을 먹을 때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지. 예? 근데 우리가 뭐 남 욕하는데 뭐 할 것도 없어요. 거꾸로 오면 청개구리, 어디서 청개구리 소리 들었는데 왜 네가 왜 그러냐. 우리가 일을 그래서 자꾸 해보면 일머리를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하면 일머리를 모르는 게, 일이 지금 요거 할 때인데 그걸 모르고 다른 걸 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일머리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걸 계속 그 일을 하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오야지라고 그러죠. 오야지가 일본 말인가 뭐나, 감독하는 사람. 예. 그 사람이 그걸 모르면 일꾼을 한 사람 쓸 때 세 사람을 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신앙생활도 자꾸 회개기도를 하면 이 순서를 알게 돼 있고요. 모든 것이 이게 하나하나 이게 바로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26절부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죄 사함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고기 뱉어 죽게 감사할 때 죽어요, 완전히요. 예.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해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고 회개한다면 그 사람 4단계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고 히때피때 해고 다니는, 물론 그것도 뭐 안 웃는 것보다는 나아요. 예. 근데 그것을 해보면 그렇게 이게 안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해보면 금방 기쁨 잃어버립니다. 내 마음에 금방 이 근심이 쌓이게 되고, 이걸 알게 되면 자꾸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 길을 이제 우리가 붙들려고 하거든요.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자가 누구예요? 이게 경건치 아니하는 자는 원망하는 사람이잖아요. 유다서 1장 15절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이 경건하다는 것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예, 이 혓바닥 재갈 물리고 이 말로 이거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이에요. 요걸 조심하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네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면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경건하게 살면 반드시 욕이 오게 돼 있어요. 야, 너는 너는 네가 그런 것도 네가 하지도 못하는 남을 위해서도 왜 그러냐? 너무 그 불의하는 거 아니냐? 너무 그 허비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내가 경건한가? 예. 그게 경건치 아니하는 자는 원망하거든요. 원망하면 이 말씀을 못 들어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듣는 머리로 듣는 거예요. 뭐 찾았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이 핍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에 오는 핍박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 네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 9장 23절이 아니지요. 35절이지요. 35절에 보면 나의 아들 곧 택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이걸 입으면 꼭 여기 오게 돼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원망하지 않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이 원망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시편, 자 읽어보세요. 시편 106편 25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살아보면 이것처럼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것을 깨닫고 회개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자, 이 경건이 조상죄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할 때 경건한 자가 돼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돕는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원망을 한다는 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내 영혼을 자꾸 살리잖아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라니까요.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복된 건데 이걸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원망 불평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 말씀을 청종을 듣지를 못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못 듣는 자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 아멘인데 그게 안 되니까 네. 뭐 문에도 못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 들어와서 그냥 듣는 것이라도 발휘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정말 이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말씀에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해도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아멘을 한다는 건 완전히 이건 정말 하나님 이게 아들이 아니요. 그래서 이 아멘하는 사람을 처음에 얼마나 그거 가지고 오늘 교단에서는 아멘하는 것을 원치도 안 했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자꾸 회개하고 안팎을 닦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길을 가는 건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남한테 자랑해봤자 뭐 해봤자 그래서 주님 못 만나면 신앙생활에도 허당이 허당. 아무것도 없어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원망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을 안 해요. 이게 윗대에 허물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딱 내려와 가지고 에레미야 22장 21절에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습관이 안 돼 있다. 근데 이 습관이 구습, 악습, 아주 그냥 윗대부터 내려오는 아주 더러운, 이게 잘못 배운, 이게 참 이번에도 미국에서 암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분이 아주 정말 바른 교육을 해서 청년들을 바로 깨우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좌파들의 그 생각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길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좌파 이것을 나는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공의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기도 하고 자꾸 해서 공의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주의 보좌의 기초예요. 기초. 시편 89편 14절에 보면은요. 기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표가 뭐냐?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경건치 아니하는 자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못 들어요. 그게 바로 미련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잠언 19장 3절에 보면 마음으로 여호와를 늘 원망하잖아요. 시편 잠언 19장 3절을 봐봐요. 이 원망하는 자가 누구냐?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자기 마음을 믿잖아요.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미련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잠언 24장 9절에 다 죄이기 때문에 이게 원망한다는 것은 이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니까 그 기름을 떨어져서 기름 구하는데 사람한테 기르러 가요. 기름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고린도서 1장 2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주는데 사람한테 빌리러 가는 미련한 자예요. 그 정도로 미련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미련한 자는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여기서 나오는 이 죄를 회개 안 하면 그 귀신이 붙으니까 완전히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그분이 다 하시는데 인생이 이래 하고서 조용하고 짐자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안고 이랬으면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저 이 심보 안 고치는 한은 이 마음속에는 양심 안 살리는 한은 행실 못 고쳐요. 복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행실을 못 고치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봉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로 그 집구석 피어나지를 못해요. 안 돼요. 여러분 내 삶을 보라고요. 왜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할까? 아직도 그거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못 깨달으면 또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저 인간 잘못 만났다. 그게 부부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바른 이 깨달음 지혜자의 설교를 들었다는 게 참 복입니다. 예. 자, 읽어보세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은 꼭 마음으로 원망해요. 이 마음으로 원망하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을 못해요. 청종을 못하는 자가 듣고 의의를 행하는 자가 될까요? 듣지를 못하는데. 먼저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네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먼저인데. 이게 하나님께 말씀대로 이게 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게 내 자리가 지금 어디냐 이거예요. 아들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길을 그 지혜 지식을 알아서 그렇게 사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게 악에서 안 떠나니까 정말로. 자, 그건 잠언 13장 19절 봐봐요. 그러니 그 윗대부터 내려온 아비의 재앙이 자식이 미련하게 되지요. 이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 싫어하지요. 이 미련한 자는 어떤 자예요? 악에서 떠나게 안 하면 네가 평생에 그 미친 발작한 마음을 품다가 미친 발작한 미친 자예요. 미친 발작 말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악한 것이요.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회개 안 해가지고 그 에레미야 선지자들도 에레미야 23장에 보면은 완전히 악에서 돌이키지 않게 해놓고 자꾸 복을 빌어주는 게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에레미야 23장에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뭐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그게 뭐예요? 예?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기 사랑, 이 돈 사랑, 이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믿음 떠나게 하는 이 돈 사랑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요. 그래서 마음 달라 그러는 게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생이 신앙생활에도 자기는 믿는데 이 집안이 피어나지를 못해요. 자식은 자식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그래서 이
명절 앞뒤 한 달 전후예요. 회개를 더 많이 하시고 그럴 때 회개하라고 잠도 안 자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회개해서 정말 이 복된 복 있는 사람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이 악인은 이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해서 살인죄 일어나는 게 큰 걸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2000 몇 년도 한 12년 15년 됐나요?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부녀회 일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했던 그 분이 자기도 죽고 딸도 죽었다니까요. 그 사건이 원국에서 났어요. 그 뉴스까지 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도 가까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는 분이라 싸워서 살인사건 나는 게 1,000원인가 2,000원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 정말 바늘 끝 여러분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잠언 18장 1절에 보면 바늘 끝만한 그 작은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참 지혜를 배척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죽고 딸 걔도 아주 그냥 우리 큰아들하고 동기인데 죽었어요. 칼 맞았어요. 그게 2,000원인가 1,000원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거 얼마 안 돼. 해봤자 쉽게 얘기하면 지금 몇십억도 안 돼. 그거 가지고 회개기도 하면 복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자 사무엘상 13장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봐보세요. 어제 본 말씀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다윗처럼 회개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 봅니다. 13장 잘안 쳐. 34절부터 3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인 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주께 감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 어제 누가복음 24장 46절에 45절까지 봤는데 이 회개 그래서 정말 이 요한의 세례가 뭐냐면 회개의 세례거든요. 요한의 세례가, 자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먼저 봅시다. 마가복음 1장.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 1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유대 지방과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이 세례 요한도 전했어요. 네. 그래서 회개하라. 광야에서 가죽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석청을 먹으면서 그걸 전한 거예요. 이 회개의 세례, 그 요한의 세례, 회개하는
정말 죄사함을 받는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네. 그렇게 세례를 받는 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된다고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 7장을 봅시다. 요한의 세례를 안 받는 자들은, 자,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 아주 율법에 능통한 자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를 깨달았다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천국 가는 자예요. 정말 모든 문제를 복으로 바꾸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예요. 예, 귀한 걸 우리가 알고도 우리가 불순종하면 나만 손해잖아요. 네, 꼭 순종하고 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누구냐? 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세례를 못 받아서 그렇다 이게요. 내가 너희에게 그래서 물 세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아들이 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항상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